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 상자 올렸어. 하나님 주님만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할렐루야. 우리 4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주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노래가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에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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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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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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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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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이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년이 넘는 어둠의 장막과 같은 팬데믹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평안의 안식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새 봄의 주님의 날을 맞아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옵나이다. 이 예배를 사랑으로 인도하시사 새로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심령의 믿음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시며 더 희망찬 내일, 더 확실한 내일을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건한 새누리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더욱 높은 주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깨우쳐 리바이벌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믿음 공동체 포스트 팬데믹을 맞아 새롭게 주님의 사역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시며 그리고 기도를 채워주시옵소서. 새누리 교회를 영적 강건함으로 다시 일으키사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로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팬데믹 상황 속에 주님의 교회를 기도로 지키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영적 리더 박성근 담임 목사님, 주님이시여 박 목사님의 강건한 믿음과 헌신의 깊은 연단을 아버지께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박 목사님과 한 믿음으로 포스트 팬데믹을 잘 펼쳐나갈 수 있게 아버지의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님, 교회의 리더 집사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픈되는 약물이 모임 2.0 재부흥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페이스 마스크를 통하여 찬양을 주시는 주님의 성가대의 섬김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많은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며 낙오되지 않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지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BSBC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발열을 체크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없이 함께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지난주일 현장에서 감격적인 찬양과 함께 3부 뉴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예배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예배 회복의 진원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와 유년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비드-19으로 인하여 VBS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현장 VBS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등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 에듀케이션 창에 있는 VBS란을 참조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씩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권면해 주셔서 우리 대면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계기로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도 더 많이 모이셨고 또 선데이스쿨도 열리고 양무리 모임도 모임을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나오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 가능하시면 함께 오셔서 이제 예배도 참여하시고 양무리에도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BS에 대한 광고가 났습니다. 등록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40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아마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교사로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신 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또 VBS 교사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릴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차츰차츰 거두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빛과 소망의 날들을 우리 앞에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차원의 비전과 아름다운 꿈들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11조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또 성교와 섬김을 위해 드리지 모든 헌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서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나 피로가가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붉은 죄 눈같이
꿈을 향해 다시 떠나자. 마음의 준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존 A.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도에 처음 인용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파퓰러하게 만든 사람은 그레이스 머리 하퍼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자 미 해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미 해군에 지원한다는 거 대단한 용기죠. 더구나 그때 그분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네이비 리저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9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섬기다가 해군 소장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퍼라는 분은 컴퓨터 연구에 몰두를 해서 코볼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죠. 1960년대 펀치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 시기에 코볼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컴퓨터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레이스 머리 하퍼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 없는 사람, 무엇이건 도전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도전을 해야 되는 진취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Humans are allergic to change. 사람들은 변화하라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나 기억하라. A ship in harbor is safe.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다. But that's not what the ships are built for.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을 그는 평소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세워두기 위함이 아니죠. 파도를 맞을지라도 바다로 뛰어나가서 항해를 하기 위한 것이 배를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뛰쳐나가라고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비록 거친 파도가 우리를 공격하고 풍랑이 우리를 맞설지라도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주하며 사는 자의 삶보다는 오히려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비전을 향해, 바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으로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닫히고 교회도 닫히는 가운데에 예배도 우리가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전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 직접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하긴 하죠.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실제로 저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매주일마다 스크린 앞에 앉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이 정장을 하고 경건한 자세로 매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중에 시간 지날 때 영상을 보는 정도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에 얽매여서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못하다 보니까 영성도 식어지게 되고 삶의 에너지도 고갈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갈된 상태에서 소모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되고 거친 바다이긴 하지만은 파도를 타야 되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면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뛰어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바다를 향해 뛰어나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안주하는 삶에 머물지 않고 참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가치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치근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바대로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네비임이라고 해서 이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히브리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죠. 두 번째 파트가 네비임이라고 해서 프로피트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캐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라이팅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은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다음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니까 남의 땅을 침공해서 빼앗는 케이스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가나안 정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서가 다루고 있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고 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를 향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나안 정복기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교회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상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죠. 막강한 파워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뉴 챕터가 열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셔서 나머지 정복기에 대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의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시스턴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고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장군의 부관 역할을 한 것이 여호수아다. 저는 이것이 더 의미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왔던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르비딤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도 여호수아였죠. 이와 같이 항상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을 잘 배운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제 너에게 주어질 사명이 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실제로 발바닥으로 밟아야지 너희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페이드를 다룰 때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available 하죠.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not automatic,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편에서 결단해야 될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해야 될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꿈을 주셨죠. 64년 전에 광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2020 비전을 통하여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와 같은 위대한 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취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탁상 공론이나 하고 잔머리 굴린다고 해서 이것이 성취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합당한 헌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바른 헌신과 바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려고 정말 작정한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7가지 차원의 준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신 대로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부를 주시면서 3가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말씀했고, 9절 말씀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be strong and brave, 진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강한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강한 마음을 갖게 된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3가지 차원에서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임재의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죠. 이 막강한 리더십 가진 자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그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백성이 그를 따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했던 1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갈렙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과연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있을까? 이 자신의 미약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차지해야 될 땅이 묘사되고 있죠. 남쪽은 시인 광야가 있고, 북쪽은 레바논이 있고,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고, 서쪽은 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해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헷 족속인데요. 이 헷 족속은 주전 21세기부터 건동 지역을 다스리던 대제국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굉장히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과 철기를 사용하는 그런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하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 번째 차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일을 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게 될지, 어떤 실패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실족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 지도력을 인정해 줄까라고 염려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니까 내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리소스를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난관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대분부를 주신 후에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대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프라미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뭔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프레젠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떠나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대요.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가 오게 되고 이 보혜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할 것을 미리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다룰 때에 보에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룬 기억이 있죠.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유명한 단어죠.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곁에서 말씀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위로자, 컴포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변호사, advocate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또 한 가지 의미는 helper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함께 하셔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기차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은 후에 주머니를 보니까 기차표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기차표가 없었어요. 더구나 지갑까지 동시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기차는 떠나는데 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창피를 당하고 열차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기색으로 앉아 있는데 같은 칸 맞은편에 앉은 신사람이 한 사람이 물었어요. 유럽의 열차는 아시는 칸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앉으면 그 맞은편에 사람들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때 스펄전이 기차표도 잃어버렸고 돈 지갑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피할 길을 내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보고 있던 그 신사가 지그시 웃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검표원이 칸을 다니면서 티켓을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타고 있는 칸의 문을 열더니 표를 부자는 말은 하지 않고 깍듯이 경례만 하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본 스펄전이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에 그 손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철도 노선의 총 매니저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은 진짜 같으네요. 이 기차의 많고 많은 칸 중에 어찌하여 나와 같은 칸에 함께 타게 되셨습니까? 총 매니저가 같은 칸에 타고 있으니까 감히 검표를 하지 못하고 그 검사원이 나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철도의 책임자와 함께 가게 되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철도 총책임자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여정이라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도 오지만 말씀을 가졌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십계명이나 모세율법을 말하기보다는 토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길을 따라 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이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살래요. 항상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앞길이 막히지 않고 열린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prosper, 범사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중동 지역의 대다수의 그 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거의 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에는 석유를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에는 사막만 주고 석유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석유 대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그들의 양식 삼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갔더니 실제로는 석유를 가진 국가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지금 석유 산유국들 아랍권 나라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더 건강합니까? 그들이 더 건강합니까? 이스라엘이 더 막강하죠. 사실 유대인들의 세계 전체적 인구가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모든 파워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후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후템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는 자다 그런 뜻인데요. 후템 중에서도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탈미드 후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탈미드 후템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깊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탈미드 후템이라고 불렀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탈미드 후템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가 사회에 공헌한 바가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탈미드 후템이 더 성공자일까? 돈 많은 부자가 더 성공자일까? 답은 탈미드 후템입니다. 왜냐하면 탈미드 후템은 돈의 고마움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 돈의 가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바로 행할 때에 참된 차원의 축복과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요즘 한국의 현실들을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중에 요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출산율이 저조한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의 부모들의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지 않는데요.
시험장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다른 것은 다 가르치면서도 말씀 공부하는 데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의 최첨단 정보를 심어주고 세상 지식을 잔뜩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한국 아이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한국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일본 아이들의 10배라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대화를 나눌 때의 80% 이상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중에 40% 이상이 성폭력 경험이 있고 술, 담배, 입은 마약까지 손을 대는 이런 현실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 먹고 자랐을 때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만 먹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따라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 하나님 영광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일하게 할 때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영적인 소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신. 즉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소신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악재들이 그의 앞을 막고 있었죠. 이 백성들의 마음도 확실하지가 않고 또 정복해야 될 땅도 거칠기만 하고 사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악재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오늘 9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는 사람의 여론 때문에 시작된 정복이 아닙니다. 혹은 개인의 야망이나 자기 성취를 위한 동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가나안 정복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이 삶을 영적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이 영적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또 사람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신을 분명히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다수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영적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할 그 시점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책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사인을 다 받게 한 후에 누구든지 자기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 자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시인한 것을 알면서도, 사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나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소신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지위가 다 날아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닫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소신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굴복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하수엘의 왕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만일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 때문에 죽게 된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린 결과 민족을 다시 살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올라가면 당신 틀림없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당신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동료들이 만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히 헌금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나빠진 관계를 다 개선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이게 사실은 영적 소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고 순종해 가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위대한 열매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소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 앞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느라고 사실 위축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위축된 가운데 앉아 있거나 혹은 내 몸을 도사리느라고 진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향해 뛰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 새롭게 달려가야 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위에 바르게 달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목적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브로리라고 하는 퇴직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의 헌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50년 전에 자기 반 학생들이 작성했던 이 장문 노트 한 묶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보니까 그 당시 학생들 30여 명이 미래의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낸 장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미래에 대한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희망사항들을 다 적어서 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적었고, 어떤 학생은 사업가가 되겠다, 어떤 학생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영국 수상이 되고 싶다. 꿈은 자유니까 뭔들 못 적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어내려가던 노교사에게 불현듯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 알아보자, 그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명단과 그들이 적었던 꿈을 소개하고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 꿈과 일치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답장을 써달라고 하는 광고를 낸 것입니다. 몇 통의 답장이 오긴 했지만 자신의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각장애자였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꿈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였던 학생이죠. 그런데 그 학생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자가 내각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적어냈습니다. 아무도 제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꿈을 향해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국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데이비드 블랑킷이라고 하는 서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한 믿음이에요. 나의 인생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이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꿈은 나의 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바른 꿈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바른 땅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해 승리하고 그들을 넘어선다는 것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심어주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나에게 바른 꿈, 바른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전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가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어떤 대적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반드시 승리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침체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흥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초대교회 같은 새로운 운동들이 온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면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참 주님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주의 비전에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부흥과 열기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교회들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몇 분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몇 분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의 소유가 되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주의 나라 영광과 비전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